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특별한 기적만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을 믿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상식이나 이성이나 기적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냥 동일한 언어일 뿐이에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식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혼례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당시에 혼례잔치에서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음료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유대 이 지역이 그래서요. 그런데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혼례의 분위기가 다 깨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왜 표적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기적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의 핵심은 무엇인가? 거룩한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이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에 매여 있지 말아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그 핵심, 거룩한 변화예요. 그러면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기적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 죄가 있는 내 마음 안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다른 곳에서는 위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와요.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소서. 그때 홍해가 갈라지며 길이 열립니다. 하늘의 길이 땅에 열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인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에 혼례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기적이 성도님들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 주님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와요. 기적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거룩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믿음의 기적이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외환은행과 투자진흥청에 다니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미국으로 가서 신학 석사 공부를 하고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습니다. 논문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데 박사 학위는 필요가 없지 하고 학위는 받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어렵죠. 개척교회니까 너무 어렵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옆에서 보았지만 직접 시작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끝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3절을 보면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장면을 말씀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과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결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심각합니까? 결혼 모든 것들이 깨질 것 같고 왜 그러한 분위기를 이야기합니까? 이 당시에는 결혼의 풍습이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시간 제한 없이 먼저 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어느 집은 일주일간, 며칠간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귀중한 음료가. 그래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잔치를 하는 중에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 거행하느냐? 저녁 때가 되어서 그때 잔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할 때 그 가운데 그들의 축하를 바라며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 분위기가 완전히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결혼식 날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까지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깨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결혼식을 전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진지를 알았던 거죠, 미리. 그래서 이곳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이 결혼식이 마리아의 동생 집안의 결혼식이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 결혼식장 안에는 연회장도 있습니다. 그 연회 전체를 다스리는 전문가예요. 음식을 점검하고 이끌어가는 연회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먼저 그들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만 잡고 애만 쓰지 말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거절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절도 응답으로 받았어요. 거절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마리아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됐고 태어나는 체험을 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적은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쓴 생각이 이 길이 된다고 하는, 내가 된다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이 자신의 신앙의 삶을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1년 2월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 7월에 월드컵이 다 끝난 이후에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기 1년 조금 넘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 유럽으로 보내주세요. 유럽에 있는 리그에서 축구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축구를 더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간절하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2002년 11월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였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날 이상하리만큼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엇이 훅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음성은 소리로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임을 이분은 확신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희망 가운데에 예배당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나온 뒤에 또 생각하니까 약간 걱정도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이 수비수였다고 합니다. 동양의 수비수는 그 유럽 리그에서 뽑아주지를 않는데요. 자기 정도 이렇게 그 몸집이나 여러 가지 갖춰진 상태에서는 자신도 안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주위에서도 그곳에 간다고 하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주가 지난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쪽으로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6주 만에 그가 유럽 리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출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에 진출하기까지 6주가 걸렸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체험한 기적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를 해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위기가 오더랍니다. 평소에 잘 먹던 음식들이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대요. 음식도 먹기 싫어지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5kg가 순식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싸우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하고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싸워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당황했다고 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주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또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선뜻 대답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자신을 섬기면서 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 자신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해야 되고 완전히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또 물어보시더래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 순간에는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고백을 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 안에 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큰 평안이 찾아오면서 다시 음식을 봤는데 먹고 싶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다시 먹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도대체 그 불안이 어디에서 온 건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안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임재한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이 깨달았대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부담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변화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마리아가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체험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장에는 연회장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은 이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저곳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헤매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세요. 그때 거룩한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적보다 먼저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깨졌는데 자꾸 기적만 바라고 있으면 그것은 힘만 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보다 먼저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 좋은 관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경험을 따르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경험과 지식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누구를 의지하며 사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나요?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오셨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혼례 장소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들이 그 혼례 장소에 있어요. 6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흙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니 발에 항상 먼지가 묻어 있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갈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손도 씻고 또 발도 씻었어요. 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집안에 항아리에 물을 꼭 담아 놓았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지금 물이 좀 비어 있는데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채워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포도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포도주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정결 예식에 담는 물 1급수도 아니에요. 그 물을 왜 갖다 부으라고 하시느냐고요. 한 항아리에 23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6개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인들의 순종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왜요?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적당히 채우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항아리에 그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적당히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하면은 그곳에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가 있을 때 적당히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이 이래요? 아니, 믿음 생활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니, 믿음이 이런 거예요? 앞뒤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니,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갖다 줍니까? 속으로 비웃을 수 있었어요. 하인들이 속으로 비웃을 수 있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저게 뭔가 안 맞아. 믿음 생활하는 게 좀 웃겨 보일 수도 있었어요. 저런 게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하인들에게 이미 이것보다 넘어서는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죠. 이 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도중이었는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데 놀라요. 이 포도주가 최상급의 포도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결혼식장에 다 다녀보니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더라. 이것이 보통 결혼식장의 모습인데 당신의 집은 오히려 처음에 냈던 포도주보다 후에 내는 포도주가 더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는구나 하면서 그 신랑에게 이야기해요. 이때 이 신랑을 다른 기록에서는 사도 요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9절,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데이비드 플렛 목사님이 쓰신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을 한 이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중에 보면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다가 어느 쉼터에 다다르게 됩니다. 쉼터에 들어갔는데 한쪽에 깨진 유리잔들이 여러 개가 쭉 놓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관장인 리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유리잔들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소녀들의 작품입니다. 대답합니다. 그 소녀들은 히말라야 그 산맥 그 깊은 오지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던 소녀들이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 가서 그 소녀들을 인신매매를 해서 여기서 척박하고 못 먹고 사는데 내가 좋은 곳,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소녀들을 그 사창가에서 구조해서 그 산속에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나이가 보통 12살에서 14살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리브라고 하는 관장하고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소녀들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수업 내용 중에 하나가 유리잔을 하나씩 준대요. 유리컵을, 유리찻잔을. 그리고 선생님이 유리찻잔을 바닥에 다 던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면서 못 던지죠. 선생님이 그래도 던져봐.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아이가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서 깨요. 그러니까 또 한 명, 두 명 또 따라가지고 곳곳에서 유리잔을 던져서 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그 깨진 유리잔을 다 모은대요. 다 모아가지고 힘들지만 깨진 유리잔을 다 붙인다고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 선생님이 유리잔 안에다가 촛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촛불의 그 빛이 깨진 유리잔, 그 깨진 사이로 빛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빛이 주변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안에 있는 히말라야 그 산맥 안에 있는 그 밤에 캄캄할 때에도 그 촛불을 들면 그 깨진 유리잔 빛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 방 안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쭉 빛을 발할 때 너무나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거죠. 그때 선생님들은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르거나 당한 일로 삶이 산상조각 나도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지구상에서 아무도 모를 수 있는 히말라야의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거룩한 변화의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곳을 찾아간 리브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소녀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 있고 깨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깨진 것 같아도 그 깨진 사이를 주님께서 맞춰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과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날 때에 그 빛은 소망의 빛, 아름다운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고비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도 보았어요. 선교사님이 세계 여러 곳을 다녔는데 본인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은 고비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제대로 된 생명체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이 그렇게 멋졌대요. 그리고 사막에는 그 골들이 바람 불면은 그 골을 내잖아요. 모래 폭풍이 불고 하면. 근데 그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생긴 골도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더라는 거예요. 세계를 많이 다녔어도 그것만큼 멋진 곳은 없다고, 최고라고 손을 꼽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비 사막이 나에게 아름다움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제가 마실 수 있는 물병이 제 손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집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내해 줄 베스트 가이드가 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만약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고비 사막에 불시착했으면, 그래가지고 한 모금 마실 물도 없으면, 집을 가야 되는데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갈 길을 못 찾아요. 그럼 무슨 고비 사막이 무슨 아름답습니까? 그냥 고통의 자리죠. 그냥 힘겨움의 자리죠. 두려움의 자리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누구나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영적 가이드의 매뉴얼이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도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서원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속회 선교회 여러 공동체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공동체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성도님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실험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약할 때 강한 계시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가의 원인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가의 기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함께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곳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사랑으로 초청할 때 응하시며 함께 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거룩한 초청을 하시는데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기적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의 만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